연천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는 무궁한 생명의 보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돌아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찬송 510장입니다. 5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를 거듭내려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얹어내려 살리세. 죄의 기름은 기뻐가고 성남을 결실른다. 어디 불이 넘넘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을 찾아 헤매느니 건져내려 살리세. 너희의 눈물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려 살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을 하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깨달아 동정하고 나에게 사시고 우리와 우리를 너희에게 돌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이 세상에 지금부터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지시하시옵소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기와 성교의 기도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일과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0장 작은 시입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열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알려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열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열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구주의 넓은 사랑을 성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열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미명의 시간, 하루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온전히 들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늘 입술로 주님을 부르짖지만 진정한 마음을 다하지 못하여 죄악을 구분치 못하고 반복되이 죄를 지은 해배오니 주님 단호히 꾸짖어 주시려 결단케 하시고 오로지 주님 인도하신 참된 길로 온전한 발걸음 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사하고 주관하신 하나님, 지금 온 열방에는 끊임없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도움의 손길을 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 그 모든 고통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평화와 평안을 허락하시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지게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3차 전도주일로 추수 감사절에 작정한 예비신자들 오랜 상김과 기도로 초청하려 합니다. 주님 새 영혼 구원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희의 잃어버린 양때 여러 사정으로 실직하여 주님들을 떠나고부터가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시어 회심하여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축복을 내려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귀한 목장 되시는 목사님 연계 강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전해주신 말씀 중에 여기 기회를 되게 하시고 들음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실시되도록 돌아오는 불순종을 쌀수를 거둬주시고 순종으로 거듭나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파수꾼으로 거듭나길 원하오니 주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편 39편 집어넣으시고 마태복음 16장 46절 말씀을 5번 읽고 시편 39편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우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시편 39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13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를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얼조릴 때에 불이 붙었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을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신 때에 그 영화를 젖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된 뿐이니이다. 셀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할렐루야. 13절에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켰소서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39편의 말씀은 애가 다윗의 애가다, 그렇게 애가의 시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애가라는 말은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슬픔 노래. 우리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유대민족을 보면서, 자기 민족을 보면서,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슬픔의 노래로 이렇게 건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하나님의 심판하고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슬퍼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준 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슬픔의 노래를 지었는데 왜 슬픔의 노래라고 애가라고 그렇게 부르는가 하면 아까 읽었던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여,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라고, 떠나 없어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죠.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아주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노래를, 이 시를 지었다 그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 중병에 걸렸겠는가? 다윗이 중병에 걸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러한 병에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시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생망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징벌, 주님의 벌이 내게 임한 이유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시편 39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38편에도 보았지만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우리에게 일이 잘 안 풀리는 그런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운이 없어서 무슨 이런 어려움이 오고 사업에 실패가 오고 중병에 걸리고 자녀들이 잘못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왔을까 돌아보고 혹이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은 하나님이 징벌로 주신 건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질병을 잘못했을 때, 죄악을 범했을 때 질병을 줄 때가 있는데 또 어려움을 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모든 것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돌이켜서 죄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혹시 그런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보고 그 죄에서 돌아서라고, 그래서 구원받고 이제 남은 인생 더 복되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오늘 1절, 2절, 3절 말씀까지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이다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건짐이 더 심하도다. 여러분, 원치 않는 중병에 걸리고 또 혹시나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또 사업이 실패가 되고
상상하지 않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은 절대로 행위를 조심해서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악인들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아니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언제 말을 많이 합니까? 정말로 어려움이 없고 하면 자기를 변명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또 붙잡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만 다윗은 혹이나 이렇게 말하다가 더 큰 죄를 범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셨는데 아니라고 떠들어대면 그건 또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기의 행위를 조심해서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줍니까? 또 이게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변명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기 악인들 앞에서 말하지 않았다. 악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늘 악한 사람들은 또 그 원망의 말에 동조해서 더 원망하게 만들고 더 말을 만들기 때문에 아예 입을 닫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선한 말도 하지 아니했다. 그냥 자기가 잘한 것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말이 더 부풀려져서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을 닫았다는 것이죠.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라고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다윗은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 선한 말로 시작했다. 혹시나 또 악한 말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정말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가 입을 닫았다는 것이죠. 9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행하셨어요. 뭔 변명이 필요하겠어요.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죄를 짓는 까닭이 되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보면서 자신이 중병에 걸린 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이제 말을 하면 더 변명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신앙이 본보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말로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그런 우리의 입술이 되지 않도록 또 변명하다 보면 또 다른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께 여기 제가를 먹이리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절대로 입을 열지 않도록 자기 입에 제가를 먹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다윗이 자신의 중병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4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보면 인생이 연약하고 인생이 유한하고 인생이 정말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고 중병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쳐 보려고 해도 고쳐질 수도 없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연약한 그런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고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지만 중병에 걸려보면 우리 인생이 뭔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유한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늘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연약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열심히 도전해야 되고 열심히 달려가야 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잊지 않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끝날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능력과 내가 이룬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영원히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돈, 권력, 자녀, 세상의 그 어떤 것들 그거 뭔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지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깨달았다는 것이죠. 연약하고 유한한 그런 존재이다. 그런 것이 죽음 앞에 설 때 뭔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인생의 돈을 친구로, 친구를 친구로, 명예를 친구로 삼고 달려갔는데 마지막 죽음 앞에 가니까 아무도 친구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돈도 죽음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자기 친한 친구도 아무런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죽음 앞에는 혼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지혜서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중병에 걸려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거를 받고 보니까 인생의 유한함과 또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의지할 분은 소망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게 아무것도 궁극적으로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이 할 수 있는 정말로 가장 귀중한 일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여기 다윗처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유한하고 또 연약한 우리 인생이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이 또 유한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가장 큰 축복임을 믿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한날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연약한 자신의 모습, 유한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왕이었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선한 이제 바람이 불고 무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다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영혼 추수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특별히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속히 저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생애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병상에 있는 영혼들 찾아가 주시고 마음에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픈 부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무람, 김미희 예단, 요담, 최시웅, 최수아,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홍석호, 곽희마 집사님, 강삼원, 민석, 민규, 신동현, 신물, 구자연, 구다민, 이상민, 김보미, 하준지우 집사님,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들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 위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족 구원과 또 이 지역의 복음화와 또 우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꼭 기도하는 교회,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되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고 금요 기도회를 깨울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사들 또 셀리더들,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들,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 항전직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한우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 번에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